제가 군인이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수류탄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수류탄 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웬 기념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한 장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념비를 기리는, 그 장교의 기념비를 기리는 그 장교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왜 그 기념비가 세워졌는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수류탄 훈련 중에, 과거에 수류탄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이제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 시점에서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실수로 손에서 수류탄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꽤 먼 거리까지 굴러갔습니다. 근데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힌 산 이후에 수초 내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 실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장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실수를 했던 훈련병을 피신시키면서 자신이 그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장교의 희생적인 그 정신으로 인해서 이제 수류탄 피해는 최소화됐지만 이 장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이제 생기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그 장교의 희생적인,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장교가 아니라 훈련병인 것이죠.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이 수류탄을 놓친 이 훈련병에게 장교에 대한 살인죄를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비슷한 예를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중에서 상대방 적군을 살인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또는 나를 위협하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살인이 벌어졌을 때, 이 정당 방위에서 비롯된 살인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이 정말 칼같이 명확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은 매우 복잡할 때가 많죠.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의 복잡성 앞에서 때로는 법도 무기력해지는, 또 때로는 법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법입니다. 성경의 법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인법에 대한 것을 또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묻고 따질 것 없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살인죄를 묻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살인죄라든지, 또 기가 막힌 우연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살인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누군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값을 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피난처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어떤 의도성이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은 뒤에도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법으로 재단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은 복잡성과 또 모호함, 또 우연이라는 우발성이 더해져서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드러난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숨겨진 모든 맥락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과신하면서 자신이 스스로의 심판관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봤을 때 옳거나 옳지 않다고 여기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속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과연 그 안목은 과연 정확하다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참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사람들은 복장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조금만 변화도 똑같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난 외모의 일부를 보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나무 몇 그루를 보고서도 숲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자신의 앞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뒷모습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현상을 두고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한 번은 제 선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나쁜 놈은 없다. 알고 보고도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례해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 쉽게 욕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연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인간에게는 인생의 복잡성과 또 모호함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확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두고서 쉽게 속단하기 전에 헤아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몇 마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이 삶의 복잡성 앞에서 또 모호함 앞에서 판단을 중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는 2개를 주셨고 입은 1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과 정죄의 말은 줄이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기보다는 복잡성과 그 모호성의 깊이를 고려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든지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든지 밀쳐서 사람을 죽였든지 상관없이 어떤 의도를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도를 품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살인죄로 보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앞세워서 그를 죽이라는 살인교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스데반의 경우를 보자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히 사람들이 스데반을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살인을 살인으로 보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살인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라는 강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살인죄는 결코 속전을 받지 말라는 본문의 강조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민수기 35장 말미에서는 살인은 피를 흘리는 일이고 그것은 곧 땅을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그 십계명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살인죄는 어쩌면 자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평생 살면서 살인죄와 관련 없이 살아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성도에게 다시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서 누군가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꽤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도 자신의 스캔들이 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지키고 싶은 자신의 삶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었을 때 그는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만큼 큰 고통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욕적인 행위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의적인 모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연예인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보기도 하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연예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인격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것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남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지나친 것입니다. 잠언 2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과도 감정적으로 싸우는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합당한 목적 없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인격을, 남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남몰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누군가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목격자가 해야 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같은 성도가, 형제가, 지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상대가 그 지체가 명백히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방향에서 그를 질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길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험담이 3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의 대상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3명 모두를 죽인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살인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내가 바로 어제도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지 많이 경험해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 굉장히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혹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입술을 절제하며 무엇보다 그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아득히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국가의 실정법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법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인법에 대해서 그저 일반 시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법한 기초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를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또 누군가를 경멸하는 어투로 그를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공공연하게 모독하고 혼담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살인하는 일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6월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6월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신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